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 52장 말씀에서는 포로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그 땅의 삶에 안주하지 말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 부르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베푸신 것은 장차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참 구원의 면모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구원의 실행자가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예언해 주시기를 우리가 읽는 52장 13절 이하로부터 15절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장 13절로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사야서 53장 내용, 고난받는 종,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앞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시온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시죠. 1절에 보십시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 그들과 큰 구별이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다 이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깰지어다 힘을 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곳에서 떠날 채비를 해라. 안주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도 티끌을 다 털어버려라. 이렇게 일어나 앉지, 일어나 앉아라.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생활 가운데 이제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시죠. 3절에 보면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팔렸다 이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들이 죄값으로 아무것도 유익을 남기지 못한 채 팔려버린 것으로 여기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팔리게 된 이유 50장입니다. 내가 팔린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악으로 팔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장 1절 말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값없이 팔리게 된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52장 3절에서 값없이 팔렸다 이 말은 죄에 팔려서 그들이 결국 종살이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렇게 말하죠. 속량하다 이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내는 것을 두고 속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그들이 속량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모든 것들을 쉽게 이런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속량하신다라고 할 때 그 속량하신 값을 지불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하여 그분이 형벌을 갚아주시고 모든 죄값을 당해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값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값없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값없이 속량하실 것인가 그 말이 조금 전 말씀드렸던 13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거기 한번 보시면은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종으로 오시는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신분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14절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순환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15절에서 예언하기를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기 때문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의 결과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그들로 허여금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속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대속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 끌려가게 된 모습을 회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겪는 그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까닭없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읽었던 3절에 값없이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값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 바벨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정일토록 더럽히도다.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건져내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데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이다. 평화다.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모습이 표현이 되고요. 그 구원의 소식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하시는 그 말을 외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소리가 감격으로 그들에게 들려질 것을 파수꾼의 소리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죠. 8절에 내 파수꾼의 소리로다.
9절에서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표현해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에 관하여 감격하고 기뻐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느냐. 12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이셨던 그 일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들이 행할 길들을 먼저 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안내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들의 뒤를 호위하시니까 이방의 민족들이 저 백성들은 저들의 신이 함께하는 백성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그 가나안의 칠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저 강대한 애굽에서 끌어낸 것도 두려운 일이요. 광야길을 통과할 때 기적 같은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행하는 것을 보니 그것도 역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을 시작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이렇게 호위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라는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떠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 52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놀라운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아라. 바벨론에 젖어 살지 말고 빨리 떠날 채비를 해라.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바벨론 같은 죄악된 세상에 섞여 살고 이 죄악된 세상에 죄에 물들어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죄값으로 스스로 팔려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값없이 속량하시리라고 예언하시고 그 땅에 그 삶에 젖어 살지 말고 떠날 채비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지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들을 친히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을 대신하여 보내주셔서 죄값을 다 갚아주게 하시고 저희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며 구원에 대한 감격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늘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대한 기쁨과 또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